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오늘로서 팔복이 끝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이 팔복을 강해해 왔습니다. 이곳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삶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눈 경험 속에서 이 말씀이 잘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년 5월 2일입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전쟁 때 참여했던 두 군인에게 이분들은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그 업적, 그 용맹을 기억하면서 Medal of Honor, 영광의 명예 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거기에 이 두 분이 누구냐면 그 앤서니 T. 카호 오하노 이름이 이렇게 긴데 이분이 그 원주민, 그러니까 그 하와이에 있는 원주민으로서 이제 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또 다른 한 분은 헨리라고 하는 분인데 헨리 스벨레라, 발음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의 업적이 뭐냐면 지금 막 적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총알이 막 빗발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오하노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총을 난사를 하고 또 총알이 다 떨어졌을 때는 육박전을 하다가 거기서 전사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용맹이 있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세월이 흐르고 그의 동생이 이제 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마지막 우리 형이 한 말이 I've got your back. I've got your back. 그러니까 전쟁 영화 보면 내가 뒤를 맡아줄게, 후방을 맡아줄게, 나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집안에서 정말 훌륭한 영웅이 났다. 영웅 중에 영웅이다라고 동생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헨리라고 하는 분도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서 싸우다가 그 폭탄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폭탄이 하나 이렇게 수류탄이죠. 수류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수류탄을 향해서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동료들을 살리고 이제 전사한 어떤 그러한 이제 그 일을 행했던 분입니다. 이런 두 분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말하자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도 뭐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혁혁한 어떤 공로를 세운 그런 분들을 기념해서 Medal of Honor를 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훈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잘못된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그래갖고 용맹을 보였는가,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반면에 후자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명예의 훈장을 주고 축하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께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도 좀 풀리고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해요. 뭐 이게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복된 생활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를 잘 믿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원망한 일을 경험하고 손해를 보아도 잘 참고 견디고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는 견디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말씀에서 얘기했지, 앞서서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들의 대를 잇는 그 계열의 계통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좀 삼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광의 훈장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광의 훈장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주제가 이게 핍박받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뭐 요즘 성경은 박해라고 했는데 어쨌든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런 분들은 이게 핍박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특징들을 좀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핍박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연적이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피할 수 없는가? 여러분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메시지와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 어둠의 가치관을 가지고 혹은 이 빛의 아들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그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다른 가치 시스템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기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준 거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요. 우리는 가난할 축복이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울고 애통해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뭐 쉼이 없이 빌빌거리는 듯한 어떤 그런 온유함, 배고픈 거, 갈증을 느끼는 거, 뭐 긍휼히 여기는 거, 마음이 청결한 거, 또 화평케 하는 거, 그 다음에 고난받는 거,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 두 가치 시스템이 달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욕을 먹고 혹은 어떤 육신적인 공격도 받고 또 우리의 거짓 고소를 당할 수 있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왜 부딪히는가? 이거를 잘 정리해 주신 그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공감이 가실 겁니다. 자, 심령의 가난함은 인간의 교만과 정면 충돌합니다. 죄를 애통해 함은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저주와 같습니다. 온유함은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바보짓입니다. 긍휼히 여김과 완고한 자기 중심적 태도 사이에는 마찰이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위선이나 타협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화평케함은 논쟁을 일삼는 자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과 짝이 될 수 없으며 외식과 경건치 않음을 죄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을 세상은 조롱합니다. 경건한 자들을 특징 짓는 덕들은 현대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실제적으로 대항하며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존 스타트의 말처럼 핍박은 화합할 수 없는 두 다른 가치관의 충돌일 뿐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크리스천이 어떤 형태의 핍박이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과 화합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도 어떤 반대도 하지 않으며 죄를 웃어넘기는 자기 탐닉을 자랑 삼으며 물질주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그는 크리스찬이라 불릴 권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덕목들, 이것과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의 논리, 어떤 절대적인 인기, 이런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 또 어떤 마음에 숨겨진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의 결과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이 믿은 자들을 핍박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욕도 먹게 되고 거짓 고소도 당하게 되고 또 물리적인 어떤 공격도 기독교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이런 거예요. 의와 불법, 자 보세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분명히 여기에는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세상 따라가면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아주 신식이라고 새 시대 정신에 맞게 살아간다고 말씀을 저로 뒤로 한 가운데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은근히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기를 얻고 교회에서도 은근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양다리를 거쳐놓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핍박 받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represent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이 추구한 그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stand for, 그것을 위해서 굳게 선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원한다면 핍박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핍박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저들 이단자라고 정죄를 받고 핍박을 받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후에는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같이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생활할 때에 어둠에 속한 자녀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인도네시아의 베텔 철치라고 하는 이분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모여서 리트릿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머슬림이죠. 머슬림의 과격 분자들이 이렇게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17살 먹은 어린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 크리스천이야? Are you a Christian? 딱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I'm a soldier of Christ.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책을 딱 하나 잡고 자기가 가진 무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그랬더니 이 과격분자들이 무슬림 과격분자들이 열받아가지고 톱으로다가 이 성경을 잡고 있던 팔을 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물은 거예요. 내가 다시 묻겠다. 너 뭐야? I'm a soldier of Christ.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격분자들이 열받아갖고 칼로다가 그를 찌르고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 학교, 직장, 혹은 뭐 교회 내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야, 뭐 예수 믿는 것들 요즘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참 세상 사람들도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고, 집사를 잡사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모욕하려고. 야, 저 믿는 것들 뭐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가치 시스템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실망한 것이 있으면 있을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대신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믿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치부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의미심장해요. 자,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어린 양과 이리, 늑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사상과 거짓된 시스템들이 분명히 우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은 포악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지요. 자, 어떻다고요? 핍박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도들,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토백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신앙적으로 어때요? 가장 강한 때예요. 가장 순수한 때예요. 근데 핍박이 없어진 때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교회는 타협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힘이 있어지니까, 돈이 있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자리에 서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는 자, 가진 자들, 위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장을 피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자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즐거운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 즐거운 소식은 이거예요. 핍박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확실한 표식, 증표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안 한 예수 믿어. 그러면은 그게 뭐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거짓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직책도 맡아서 섬길 수도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경건한 말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도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그 믿음의 순례 여정을 지속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찾아볼 거 없어요. 이거에 바로 핍박. 그것이 뭐라고요? 이 persecution이 이게 sure mark of genuine Christians.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표식, 증거가 뭐냐면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핍박이 없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속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래요. 고난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것과 선교한다는 것의 중심에 있다는 것. 선교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기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그건 뭐예요? 그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할 때 이게 어떻게 쉬워요? 우리 같은 이렇게 우리 교회도 교회로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회로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로서 오늘 이렇게 배우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핍박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핍박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고 핍박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당한 게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십자가로 나아갔나요? 안 그래요.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 다 했어도 마귀가 들렸다라고 뭐 술 친구들하고 친구가 한다라고 사회에서 소외된 그 죄인들의 친구라는 어떤 그런 별명으로 손가락질 당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참된 신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극심한 심한 어떤 핍박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는 우리 주님도 그랬고 나도 그러는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히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핍박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제대로 기독교인의 어떤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전혀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것과는 다른 여기서 만난 것은 그런 핍박이 아닌 거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셨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 한번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분들 중에 오늘날 뭐 이렇게 제트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분들처럼 롤스로이스를 몇 대나 두고 다니는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그렇게 전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싸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랬지만 예수님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땠어요? 다들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데 또 가서 전하라고 그래. 또 안전하려고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썼는데 안전하니까 막 마음에서 불이 올라와.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예레미야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말씀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이 나라 망한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마치 바벨론의 편이라고 하고 바벨론의 첩자라고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래가지고 저 구더기에다 들어가갖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간다면 오늘날 신학교는 텅텅 빌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든 말씀을 증거하든 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가 죄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고 귀를 막을 것이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뭐 그래도 입을 막지 않으면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죽여버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진리를 증거하면 그렇게 공격하고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신자라고 하는 증표를 갖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선지자들과 같은 계열에 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에 앞섰던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들보다 더 나을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살아가면 당연히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핍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달싱 이야기, 선달싱이라는 분 알죠? 이분이 이제 동양의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이렇게 칭호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 시크교의 사람이었어요. 그 시크교가 뭔가 찾아봤더니 그 힌두교의 분파라고 하더라고요. 힌두교의 분파 중에서 시크교는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근데 이분의 아버지도 굉장한 시크교였고 온 가정이 시크교 교도였는데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들이 얘 조금 있으면 이제 변화되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너 다시 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 수도 생활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 받아줘요.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들어오지 마. 그랬는데 그래도 그러면은 밥은 줄 테니까 밥은 먹고 가. 오늘 밤에는 밥 줄 테니까 요 밥 먹고 떠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또 물을 좀 주는데 물도 이게 보세요. 물을 이렇게 떠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물을 이렇게 따는 거예요. 나는 밑에 있는데 물을 이렇게 따르니까 이렇게 받으면 뭐예요? 마치 거기에는 천민제도가 있잖아요. 그 untouchable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촉 천민이야. 불가촉.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untouchable 하듯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너는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고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나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선달싱이 받은 그 상처가 어땠을까? 우리 상처를 걱정하는데 이분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 그 대접을 받으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일까? 자기는 알았어요. 자기가 기독교와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아직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그 불안함과 그 영혼의 고통 속에서 막 갈등하는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겪었던 그 갈등과 이제는 예수를 당당하게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받는 그 핍박 사이에 핍박은 가벼운 것이고 오히려 내가 내적으로 겪었던 그 고통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고통이 더 컸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가족들로부터의 오해와 핍박 마음의 평안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밥준스에 공부할 때도 일본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집안에서 내쫓겼어요. 아버지가 내쫓고 오빠는 의사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참 착해요. 그래서 우리 한 90년대 중반에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밥준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본 분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당신 선조들에게 잘못했다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이 여러 목사님들을 대접했던 참 반듯한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졸업식 때 그 집에서 온 거야, 식구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씩 그 문이 열리면서 계속 기도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의 참된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럼 이런 핍박이 다가올 때 어떻게 직면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핍박은 천국의 기쁨으로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핍박은 당연히 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앞서서 7가지의 그 칠복, 이제 팔복 중에 7가지를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우리 이제 뭐 다 하나하나 열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 열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핍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7가지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자 뭐야 마음의 가난함, 그죠? 영적인 애통함, 또 그 다음에 온유함, 그 다음에 뭐 의에 대한 갈증, 목마름, 배고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거, 마음의 청결함, 화목해 하는 거 이런 특징을 따라서 이 덕목을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핍박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기쁨으로 대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제 경험에 의하면 내게 누군가 오해되는 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공격을 해대면 나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배수진을 칠 것 같아요. 공격 못하도록.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공격하지 하면서 마음이 우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나 예수 잘 믿는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이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울함도 들기도 하고 분노도 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원인을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날 텐데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 2가지를 보면 현재형 동사예요. 이 현재형 동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즐거워할 게 있어야 즐거워하지.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그리고 그 기뻐하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기뻐서 펄쩍펄쩍 뛰래. 근데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우리 교우분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서 펄쩍펄쩍 뛴 적이 있어요? 합격 통지 받아보고 펄쩍펄쩍 뛴 적이 있으세요? 승진해서 펄쩍펄쩍 뛴 적이 있어요? 행복해서 펄쩍펄쩍 뛴 적이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여기 예수님은 얘기하는 게 뭐 핍박받고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때 기뻐하래요.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이게 이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앞에 불평하고 핍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을 찍찍고 우울하고 그렇게 방구석에 이렇게 들어박혀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통제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알고 또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알고 이러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선언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가면 기쁨의 이유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을 잠시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모아놓고 이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그랬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그렇지 자기도 이렇게 핍박받는 게 합당하다. 아무나 핍박받는 게 아니라 나도 핍박받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겼던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해요. 이 비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에게도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들의 위협을 받아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천국에 예비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 퍼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그 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어로 하면 inexpressible glorious joy.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닥터 조셉선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로마니아 선교회를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핍박을 받는데 공산군이 이제 공산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군 경찰들이 왔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기독교 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을 하나하나 다 뺏어가는데, 책을 이렇게 이게 아무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사람 집에서 가져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하나 다 뺏어가는데 사인을 하다가 어떤 책을 발견하냐면, 이게 이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Joy unspeakable and full of glory. 이 말이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움. 이 책을 딱 펴고 그 부제가 있었어요. 부제가 이거예요. Is this your experience now? 이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그러면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joy, full of glory,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 지금 당신의 이 경험입니까? 자, 보세요.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책들을 다 뺏어가면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이 한 권 딱 들려지고 그 책 제목을 보면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서 마음에 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 사람들 고생하는데 차 좀 내와, 음식 좀 내와.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책도 다 뺏기고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근데 바로 요 본문을 가지고, 어떤 본문이냐면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런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던 어떤 한 성도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 염려가 확 물러가고 기쁨이 확 오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글쎄, 이게 남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들에게 못된 그런 어떤 오해와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에 이게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을까? 참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답을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들어놓고 있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뭔가를 그걸 아셨고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가고, 그런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삶의 힘이 되고 살아갈 원동력이 되고 우울함이 아닌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핍박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대처하는데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글쎄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 이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천국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불같은 공격에 대항할 영적 무기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핍박하고. 근데 내가 막 싸우고 싶은데 뭘로 싸우실 거예요? 이거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싸우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그 사람들이 죽일 수 있어. 근데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눈을 감았다 뜨면 하나님 품에 안길 거야 라고 하는 거. 네? 근데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세요? 이 5살짜리하고 3살짜리 이 아이들이 하나는 누나고 하나는 보이였어요. 하나는 케이스, 이렇게 누나의 이름은 케이스였고 3살짜리 보이, 그 보이는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케이스가 이제 주일을 지내면서 막 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열이 나고 그러니까 제이미가 야 내일 이제 킨더가르텐에 가는 날인데 걱정하지 마. 뭐 아프다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뭘 모르는 애 같아요. If you die, you go to heaven.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5살 먹은 누나가 열받아가지고 막 더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아니야. 막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킨더가든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I don't want to go to heaven. I want to go to kindergarten.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솔직하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화를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엄청 고생하시는 분 소수의 사람만 빼고는 지금은 아니지.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제 얘기는 이제 뭐 갈 때가 되면 다 가겠죠. 그렇지만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기대 이것이 있을 때에는 핍박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쁨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핍박의 무서운 영향에 대항하는 치명적인, 그러니까 핍박이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항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고 냉소적이고 분개할 수 있잖아요. 핍박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영광 아주 어떤 건지 감이 오질 않아요. 천국의 영광과 그 찬란함과 아름다움, 그 복락, 그것이 우리의 몫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면 핍박에 맞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도 우리에게 조언하는 게 이거예요. 천국을 목표로 조준하여 바라보며 살면 이 땅의 것을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을 목표로 해서 이 땅의 눈을 고청해서 조준하여 살면 천국도 땅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뼈가 있는 말이죠. 뭘 보고 살아라? 천국에 항상 눈을 두고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그것이 어려움이건 핍박이건 아픔이건 실패이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바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기쁨으로 대면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영국의 개혁자도 이제 불에 타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데 이분이 옆에서 또 같이 불에 탈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간단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요, 안심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거운 만찬을 할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죽을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안심하세요, 형제요. 오늘 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찬을 즐거워할 것이다.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오늘도 권면해 주십니다.
사실 어떻게 그것을 그때 그 당 상황에 오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은 핍박은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한다. 특별히 여기 이 10절,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 blessed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그 1복부터 7복까지의 여러 가지 복들을 얘기를 했지만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은 앞에 언급했던 거를 모두 다 누리게 되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doubly blessed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게 뭔 복이냐? 이게 천국의 복인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참 이게 어떤 복일지는 참 감이 오질 않아요. 앞서서 말씀한 여기 보면 배고파하는 거 있잖아요. 가난함인데 천국에 가면 풍요로움을 줄 것이고 애통해하는 것 대신에 천국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을 것이고 패배가 아닌 승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 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상급을 받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조소해요. 야, 니네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이유는 다 상 받으려고 하는 거야. 다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고소해요. 진짜 순수한 신앙은 삼국과 상관없이 순수한 동기에서 해. 너의 동기가 상 받으려고 하는 거면 그건 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서 그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그 핍박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각양각색의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선물을 기대하는 것은 그게 용병들이 가지는 내가 돈 받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괜히 하는 거야?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이게 참된 신앙이지 잘못된 게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급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대하고 사랑하는 자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우리는 다시금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의 발터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천국이라는 게 이게 이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불신앙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그 상급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이 째째하게 여기 억만장자가 있는데 선물 하나 준다고 하는데 월마트에서 10불짜리 사다가 이상한 포장지에다 싸가지고 이거 내 선물이야? 이렇게 주면 세상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겨우 이거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다, 상급을 준비하셨다는데 조잡한 거 주신다?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분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히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조셉 선이라고 하는 로마니아 선교회를 준비했던 그분이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 남아서 이제 있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산치하로 가는 것을 막았던 거죠, 친구들이. 근데 이분이 다시 공산치하였던 로마니아로 돌아가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계시록 주석을 읽고 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읽게 되었다. 나는 바로 그 책에서 순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방법은, 잡으세요.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방법은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책을 통해서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인하여 죽기를 각오한 자들을 통하여 항상 승리의 일을 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성경적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루마니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나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이 가르침에 힘을 얻어 10여 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저술하였고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승리하는 나의 최고의 무기가 죽음이며 천국의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있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 가장 큰 두려움을 오히려 극복하고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장 최고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살 것이요. 죽으면 살 것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고 실천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그냥 사상 누각처럼 와르르르 무너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핍박과 함께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그 빛이 드러난다면 아, 그렇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난 예수 그냥 조그만 아픔에 부인하고 주랭랑을 치셔 도망가는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도 아, 이건 당연히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면 당연히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이 모든 것이 자 보세요. 천국을 아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컨트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내가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급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자 작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글쎄요, 여러분 그 초대 교부들 중에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명설교가로 유명한데 이분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르케디우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황제가 그를 불러놓고 이제 그를 내쫓겠다고 추방하겠다고 이렇게 엄장을 뭐라죠? 그 하여튼 얼음장을 놨어요. 얼음장을 놨는데 얼음장이 아니라 얼음장입니다. 얼음장을 놨어요.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하는 얘기가 이거야. 폐하, 이 세상은 제 아버지의 집이니 저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추방해? 이 온 세상이 내 아버지의 집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랬더니 이제 이 황제가 열을 받아갖고 격분해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였더니 뭐라 하냐면 이게 죽음과 생명이잖아요. 아니야, 폐하,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 골로새서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네 재산 다 뺏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게 너의 보물을 다 몰수하겠다. 보화를. 그랬더니 폐하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보물은 아무도 침입하여 훔칠 수 없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게 그러면 너의 친구로부터 너를 추방해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할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늘에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나의 친구가 계시기 때문에 폐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크리소스톰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생명도, 그의 재산도, 그의 친구도, 그렇죠? 예수.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가 그에게 얼음장을 놓고 죽인다고 위협할 때에도 여전히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을 때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우리를 구원한 그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 바로 우리도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쉽게 타협하는 믿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욕할 때 그냥 가만히 묵묵부답을 있고 참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자유의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한 어떤 핍박을 받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당하고 사람들의 외면과 배척을 당해 본 적도 있습니다. 가끔이었죠. 근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나서 참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고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생명으로 막 바꾼 그러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 쉽게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고 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누군가가 상처를 주어도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어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그 여정을 아버지 유유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곳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또 저 자신과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적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들을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동안 2개월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도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이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오늘 이런 주신 말씀 예수 믿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런 교회, 그러한 신앙을 대표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크든 작든 그래도 그런 교회를 우리가 좀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그래도 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한 교회로 묶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이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틀란타 은혜의 장로교회라는 이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셔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없어도 되는데 왜 또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교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있으시거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앉은 뱅이처럼 언제까지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사오니 예수님을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